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루는 그 산상수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빵을 보내고 또 여러 인도주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들과 내가 맞지 않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더 높은 데로 나가라고 있는 거죠. 이 말씀만큼 많이 들어봤지만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요구하실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하고 가르치며 따르자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 창녀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의 현실의 삶이 아니고 영혼까지 돌보셨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피와 물이 흐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입니다.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도다. 도덕성이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건 잘 알고 있는데요, 실천적인 의미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까지 사랑할 때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다시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얼폰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고 그 영혼 위해서도 내가 너무 싫은 사람까지 품는 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해서 괴로워하지요. 그리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그때 보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고뇌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그때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있어. 그거 자체가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아세요. 얘야, 힘들지? 어렵지? 근데 좀 해봐. 그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고 그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영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시는구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요, 이 설교 진짜 하기 싫었어요. 목사가 제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격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이 주제가 왔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돕고 저도 많이 헌금하거든요. 돕는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교회도 그거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진짜 안 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진짜 못하는 거는 왼수 같은 사람을 품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 돕는 작은 것, 김치 하나라도 그리고 단돈 1,000원이라도 그 돕는 그 작은 손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그분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민이 되네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주님의 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의 힘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위에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고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안 돼서 고민하고 안 돼서 무릎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딸아, 아들아, 네가 이미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원수사랑 흉내라도 한 번쯤은 다 내봤을 거고 또 내보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심이 아니면 위선 같아서 이 죄책감이 들면서 또 내가 좀 내 자신이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권호 목사님? 이게 정말 저한테 돌아오지 않길 바랐어요. 이 질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둡니다. 근데 원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요. 저는 사실은 미운 사람 같으면은 욕합니다. 진짜 욕하고 화도 내요. 근데 기도하면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원수의 자녀를 바위에 맺히소서 이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이를 부러뜨리소서 막 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시편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속상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뭐 그냥 두지도 않고 막 정말 욕하고 막 그래요. 막 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두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도 못할 때가 진짜 짜증나요. 약간 강도가 심하면은 이게 선물도 안 되고 속도 되게 상해요. 근데 그때 제가 화도 나고 용서도 안 될 때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넉넉해야 내가 좀 은혜가 넘쳐야 이게 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신경질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두고 또 선물 줬는데도 안 받아 막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어려워요. 원수 사랑 품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이 이제 젖어들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냥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했던 거 제가 묵상 노트를 써왔는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주인공을 바꿔서 제 이름을 넣고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 이름 넣어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양해해 주세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즉 수백억 빚진 권호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저 갚을 것 없어요.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권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권호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권호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와 룰루루 권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700만 원 빚진 동료 장주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 장주이가 엎드려 간구해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권호가 빚을 갚도록 장주이를 옥에 가두거늘 올포온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 권호야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 장주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아요.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고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100억.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얼마나 목사지만 학교 선생이에요. 또 저 안 얻었으면 이름을 넣고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냐면 생각하고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 단계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정말 이렇게라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을 1단계로 놓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